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련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할 때 들으시고 또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과 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원리, 이 기준을 따라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는 이것저것 많이 구하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아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들을 어디다가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둔다면은 창고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말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이 기도보다는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맨 처음에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맺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다,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심오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벗이라면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의미 없이 그냥 줄줄줄 외는 정도로 끝냈지만은 이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 기도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이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6장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5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일단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주로 누가 이와 같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든가 율법 교사라든가 율법자라든가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뭐 할 것 없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주로 기도를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거리 입구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길에 혹은 시장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 왜 이렇게? 지금 6절을 보면 너는 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이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고. 아마 이것은 하나님 체험 이전이라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도를 얼마 했네? 이런 말 잘해요. 나는 하루에 기도를 뭐 몇 시간 하네? 물론 몇 시간 하는 거 참 좋지만은 몇 시간 하네? 뭐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고 양으로 따져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세우신 원리, 원칙, 기준에 딱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 보기 좋게, 사람들 듣게 하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를 안 하십니다. 언제나 은밀한 중에 알아볼 수 없는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쉽게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 여기 오셨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고 늘 시험이나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셨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멀리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마치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온 마음을 다하여 막 찾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약시대에 그려진 그 그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지만, 기다렸다 해도 그 기다림이 잘못된 기다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오신 겁니다. 먼저 오신 거예요. 물을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지라도 알아차리기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날마다 그 손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양육을 하시겠어요? 아직 만약에 성숙하고 완전히 자라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르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라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고, 그냥 학교도 그 가방 들고 자기가 챙겨서 가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 부모가 이제 오랫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뒤를 봐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송아지처럼 말이죠.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풀 뜯어먹고 돌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미소들은, 이 짐승은
자식을 돌봐주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냥 젖 떨어질 때까지만, 젖 먹이는 것만. 예.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짐승은. 근데 사람은 20년을 돌봐줘야 됩니다. 20년을 돌봐주고 그 이상을 돌봐줘야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 제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2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기르심을 받아야 되고 돌보심을 받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만이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눈이 이렇게 떠지게 되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조금 밝아져요. 수십 년.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은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제약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찾기가 힘들고 알아뵙기가 힘들고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서 그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을 하시는데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죄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기도보다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 근사교죠. 네,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긴 대로 기도하면 돼요. 괜찮아요. 생긴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자라기까지 그 앞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중점을 두고 이제 자라기에 힘을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다 걸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있는가 하고 쫙 펴서 골라내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쭉 나열해서 하나씩 골라내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꼭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하기도 전에 네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너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아버지는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 불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불렀던 그 아버지를 너희도 불러라. 우리 아버지다. 불러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친히 당신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일러주시면서, 혹은 벗이라고 일러주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아버지를 불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할 말이 뭐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이 그 이름에 먹칠을 해놨어요. 그 이름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내버린 그 인간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 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고, 둘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인간에게 다스린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 세상 임금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돼요. 옛뱀이라고 돼요. 이가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꼭 마귀가 생각하는 생각, 행하는 행동, 마귀의 존재를 따라서 그 존재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손 안에 쥐고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될 수가 없고 마지막은 다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눈을 밝히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을 보나, 연예계의 모든 뛰어난 그 스타들을 보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게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인간이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처럼 기도하는 합니다. 이거 가련한 사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야만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상 나라와 사탄의 권세,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구하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성공을 구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니에요. 급한 것이 내 일, 내 사업에, 내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급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처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달면 혀가 마르고 입천장에 들러붙겠습니까? 바삭바삭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눈물 흘리며 그처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장한 후에 정말 눈이 밝아진 후에 그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 드린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을 때에 그가 알아들은 게 있어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이름 잘 안 부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잘 안 불러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해버리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애가 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못한 것도 죄예요. 온통 자기 나라밖에 없어요. 입만 열으면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죄예요.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련한 자도요. 가련한 자도요. 가련한 자도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기도 드릴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가난한 자의, 가련한 자의 기도가 되는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아직 안 됐나요? 이해가 됐죠? 왜 이게 가련한 자의 기도인가? 왜 자기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건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보십시다. 후반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욕심껏 구하거든요. 욕심껏.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일용할 양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안 주셔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주셔도 먹지 못할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요. 안 오겠습니까? 안 올까요? 네. 옵니다. 오지요. 오겠죠? 네, 그 날이 와요. 먹을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날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욕심을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기 전에 꼭 할 일이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비로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정말 분리시키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할 일이 먼저 있죠.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허물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사해줬어. 사해주다는 것은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뭐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탕감이라는 거예요. 탕감. 탕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탕감해주고 모든 것을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와 같이 다 풀어줬어. 다 풀어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예요. 죄사함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의로움이심인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더 받아낼 일이 없다 너한테는, 이렇게 여겨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사하여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먼저 용서해 주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탕감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 먼저 해줘라, 탕감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더 알아차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고, 하나는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또다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또다시 먹는 것처럼 죄 용서 받았어도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유혹받지 않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었다는 거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그 죄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 죄가 또다시 나를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어요. 유혹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사 간구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해주시면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다시 그 죄에 유혹을 받지 않게 주님은 꼭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꼭 붙들고 계시지만 인간의 욕구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을 갖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그 죄를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는지 주님은 붙드시고 놓아주지를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그냥 술술술술 지나가는 기도가 되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다음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받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그러면 더 이상 내게 죄가 없고 더 이상 내게 악이 없는 거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까지, 하나님 면전까지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쌓여 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래서 하나하나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 하나를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죄가 또 있어요. 날마다 죄가 우리 속에 거하고 그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다스리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 나라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죄 하나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 물을 구하는 자, 또 혀가 바싹바싹 타 들어가기까지 간구하는 자 응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원칙을 따라서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신앙 초창기에 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물론 외워서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는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심오하게 우리 주님 사랑 알아차리고 주님의 존재를 알아차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혀가 마르기까지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연단된 자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엇갈려 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15절을 보면은 14절 15절 반복해서 예수님이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후반부의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르쳐 주시고서 15절에서 14절 1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개가 참 미흡다, 아무개가 너무나 내게 가슴 아프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내신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 안 한다고 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 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함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쉽게, 누구보다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